따라합니다. 성도, 그 거룩한 이름.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제목 정하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며 또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이번 주간에 진짜로 감사하고 감업이라고 하십니까? 감동하여서 눈물을 나는 것을 감업이라.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참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뭐 애기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또 크면서 아들, 딸로서 또 혹은 동생으로서 언니, 누나, 형님으로서 이 세상에 발을 딛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구절절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가슴사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름을 가지는 데에 그 장명하신 이름에 하신 분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성자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라, 꿈같이 이루어라, 그런 말씀이고,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복이 깊대, 엄청 깊게 이끌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이름 생각하면서 제가 한문을 다 모르니까 한문을 알면 알겠는데, 특히 우리 정만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만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네 이름과 네 뜻대로 다 펼쳐라 이런 말입니다. 충만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하나하나 지으신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세요. 그냥 너는 평범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고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례도요, 사례에서 사라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너는 또 그냥 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야, 너는 전 인류 전체의 어머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 지어주시고요. 야곱은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는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지요. 자기 백성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이름들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의자 앉으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탁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의쁜 자여, 어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다 컸으면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뭐 학생, 뭐 그렇게 아줌마, 아저씨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젊은 지나가는 여자 청년에게 뭐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가 길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제보고 어르신이래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내가 벌써 어르신이, 이렇게 우리가 어르신으로 불려지고, 이렇게 우리가 직분이든 직함이든 그렇게 불려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성도야, 내 거룩한 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렇게 불릴 존재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돌아봐도 죄 많은 죄악 덩어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죄악과 뒹굴고, 눈 뜨면 죄가 옆에 붙어 있는데 말하는 것마다 죄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뭐 거룩하다고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손자 있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손자가 멀리서 뭐 보면 막 들덩이가 오는 게 달덩이가 오는 게 막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선물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이거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늘 입에 늘 하는 말이 있다. 아이고 오늘도 성도라 하네. 나는 집사인데 와 성도라 하노. 우리는 대부분 일반 성도님들을 성도라 하고 또 직분까지 뭐 성도님 뭐 집사님 장로님 뭐 위로 올라갔지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장 좋은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눈물 뿌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저 때문에 마음이 들들들 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라 하니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간등이가 요만큼 되었지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외모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사랑하는 거야. 너는 거룩한 성도야. 너 아름다운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는 이미 승리에 도취해도 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버리시고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하는 것이 이야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16장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들 그 TV 보실 때에 거기에 로마에 유배되어서 사도 바울이 뭐 적었답니까? 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적으면서 그 당시에 오늘 로마서 끝에도 편지입니다. 편지를 쭉 그 늙은 노사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딱 적는데 최고 마지막에 뭘 적었습니까?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쫙 적는데요. 얼마나 제가 이 신문장을 보면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이름 누구누구는 성도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 보면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베베 영어로 포에베 뭐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영어로 쉽게 한글 성경에 베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 성도요. 1절에 보면은요. 베베는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이자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큰 바닷가에 갱그라에 제가 딱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가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 태어난다. 새롭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러한 기분으로 자기 머리를 깎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겐그라에서 그 여인 베베라는 여인이 처음에 감동스러운 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베베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걸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다른 거는 하는데 제가 다음에 공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자매, 배회, 예, 자매.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가 특히 여성을 그 당시에 먼저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겐그라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뭐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숨어서 일하는 큰 하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부 다 여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자매 배배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성경 말씀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직 노사도를 섬기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배배를 바라보면서요, 제 동기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동기 목사님들 이제 모임을 할 때에 우리 동기가 큰 교회 가니까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동기를 좀 와서 불렀어요. 그 우리 동기가 또 갔어요. 우리 동기의 또 동기가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갔는데 집은 서울이고 여기 경기도다 보니까 집은 이제 서울에 놔두고 평일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딱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자기 방에 가보니 거다하게 상에 차려 있다는 거예요. 우와! 자기가 놀래가지고 잘 먹으니까 그 위층에 권사님이 사신대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입만 난 것 드시고 힘내시고 교회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자매, 근데 베베 같은 자매 아닙니까? 그 권사님이 나이는 더 연세는 더 많으신데도 진짜 하나님의 종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베보다도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그런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부부인데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고 같은 텐트 메이커예요. 같이 그 당시에는 주로 유목민들이니까 그 텐트 메이커 텐트로 집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급 텐트를 만들어서 집을 제공하고 수리하고 비가 새면 또 수리하고 그거로 자비량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그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시오 때 이 사람들이 다 주막내가 전 그 주위로 다 유럽으로 흩어져서 동방으로 흩어지고 터키로 흩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초대의 기독교 예배라는 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물론 추측해서 그 지은이가 적었겠지만 그 책에 보면은 길을 걸어오다가 노예들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노예들도 들어오고 또 길을 걸어오다가 무엇을 밟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데나 길거리 아무데나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처럼 삐까뻔쩍하게 화장실을 다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아무 곳이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힐이 발달한 거 아시죠? 유럽에서 그거 안 밟으려고 하이힐을 해가지고 탁탁탁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를 밟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그 농민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성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는요, 에바네로도 나오고, 그건 아시아에서 첫 열매였고, 또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분들도 나오고요. 그분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인데도 함께 로마에 구금되고, 함께 잡히고, 함께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숨 바쳐서 지극정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로마서 16장에는 암블리아, 우르바노스하고도 억수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등장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다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분들, 이런 평범한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 우리도 다 개인의 기록이 다 하늘나라에 가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사랑교회에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기록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뭔가 특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 성도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희들에게 특권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첫 번째 이걸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답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AI에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그 역대의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성군 하면은 다윗이고,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아프게 했으니까 뭡니까? 아합 이래 되는 겁니다. 쉽지요? 아합 입만 닮으면 아합이 됩니다. 이 아합 자기 아들이 아시아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아합 왕이니까 아시아, 자기는 온 권력을 다 물려받았지요. 잘만 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끝까지 영원히 가는데, 이 아시아가 한날은 자기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다칩니다.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몰라가, 아이고 내 다 죽고 간다. 야 부하들아, 가가지고 저기 가서 바알세불한테 물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가 바알의 신을 섬기고 아시아를 섬기고 자기 엄마가 섬기니까 이 아시아도 그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놔두십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우리 엘리야 목사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네 지금 아시아 왕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 가서 이야기해. 너가 물어볼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물어보느냐? 가서 이야기하라고. 성경에는요, 조롱하는 말을 나옵니다. 바알세불하면 저거 대장 왕을 이야기하는데 바알세붑이라고 나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야, 파리, 똥파리. 그 똥파리 신한테 가서 뭘 물어봐? 바알세붑이라고. 바알세불 리얼에서 비읍으로 바꿔버려. 너무 참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야 바알세붑이 너가 뭔데 거기 가서 너가 물어보냐? 너 가서 이야기해. 너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또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부하들 100명씩 3번이나 보내. 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3번째는 그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에요. 오, 선지자씨여,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죄 있습니까? 오냐, 너를 살려줄게. 그래가 하나님께서 같이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시아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작정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것만 바라고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에 어떠한 우리들이 결정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여러분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이 꺾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공회원이 이스라엘 전체에 최고로 실력이 좋은 율법 그 선지자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불도 다 끄게 했을 거예요. 불도 다 끄고 야밤에 살 와가지고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랍비가 최대 율법사가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은 이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완전 반대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가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지금 앉아있는데 바람이 부니? 그렇게 물어보고. 제가 약간 각성한 겁니다. 그런 터입니다. 이런 보시면 그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니? 아, 예. 지금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야, 바람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너에게까지 불어오지 않느냐?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성령도 마찬가지야. 네가 성령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네 가운데 인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니? 그 말씀 아닙니까? 깊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째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기브온 이 민족들이 가나안 7족속 아닙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요, 막 변장을 합니다. 옷을 째고 막 신발을 구르고 막 종이를 막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죠. 종이 오래된 것처럼 문서 꾸미기 위해서 바닥에 해가지고 새로 빼낸 프린터인데도 막 끝에가 비비고 막 땅에 하고 웃으시는 분에 해본 경력이 있으신 분이네.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다 낡고 오래 방황한 것처럼 해가지고 요사에 와가지고 몸을 의탁합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요수아가 좋아 우리한테 들어와 내가 너가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나 7족속을 멸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멸하지도 않아하고 나중에 아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무슨 허다한 그런 일하는 사람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민족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죄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다 곤란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 왕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울이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뺏어버립니다. 왕위를 박탈하는 거지요. 아이성 전투에도 그렇지요. 자기들이 여리고 큰 성을 물리치고 난 뒤에 기분이 우쭐해서 아이성 보니까 조그마거든요. 야 도적깨기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물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또 본문 46장에 보면요, 성도 그 거룩한 이름들에게는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못 먹어서 힘들어하고 할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 요셉 고센 땅에서 자기들이 다 이주하는 장면이 46장에 나옵니다. 그 요셉이 발벗고 뛰어나가가지고 아버지 오니까 다 인사하고 아버지를 안으면서 우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야,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할 거 없다, 야, 절망이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친척, 아비 친척 집을 다 버리고 가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다 부르시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네 약속을 지키면 너와 나는 언약 백성이야, 약속 백성이야, 너와 내가 계약을 맺었어. 500년 뒤에 누굽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그 뒤에 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500년 뒤에 또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신약, 약속 아닙니까? 옛날 약속, 신약 약속. 우리도요, 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만 지금 없지 그렇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계약서 하나님이 갑에 딱 도장 찍고 을에 우리 딱 도장 찍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것이 여러분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다 하는데, 너를 지켜주는데, 4대1에서 400년 뒤에 너희들 조상들이 이제 온다. 다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 거야.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430년 뒤에 그의 모세가 다 이끌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까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린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얼마나 세게 귀신이 들렸는지 아무도 낫지 못하게 할 때에, 나수술 때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낫게 했을 때에 그 감격 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그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주님 부활하는 그날 맞춰가지고 울며 불며, 제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그 무덤가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 떠는 그에게, 물론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라,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는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열방에, 우리의 성도는 특권이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우리 할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벌벌 떨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오순절날 이르기 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막 오순절이 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뒤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너는 내 백성이 아는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물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끝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라